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그 신앙이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내 삶의 현실은 어떤지 각자 나름대로 달라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받아들이는 상황이나 똑같은 사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체감되는 것이 다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냐면 에셀 나무를 심어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른 후에 부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 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과 왜 이상하지? 이렇게 멀어졌지? 기도 많이 할 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해가 안 돼도 나가고 의심이 일어나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부르신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뭘 하라는 거죠? 이삭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했는지 할 것인지 앞으로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마지막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이 들려진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 불렀는데 시험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내게 일러준,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이삭을,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시험은 성경에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험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가 있잖아요. 자녀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더 아깝고 내가 뭐든지 더 베풀고 나누고 싶고 나의 모든 걸 주고 싶은 대상이 자녀보다도 손주 손녀라던데요. 손주 손녀가 여러분이 자식보다도 더 내가 뭘 주고 싶은 대상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주 손녀를 하나님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을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손주 손녀가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 아들은 목사님이고 딸도 요즘 목사님들이 많은데 딸은 사모님이 되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정합니까? 그것도 아들이 됐던 손주가 됐던 손녀가 됐던 시험을 봤는데 대학 시험을 봤는데 1차 떨어지고 재수에 떨어지고 3수에 떨어지고 4수에 왔는데 갈등이 되니까 너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너가 지금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를 부른 것 같다. 그래서 신학을 해라. 할렐루야. 응답입니다. 대부분의 응답은 그렇게 주어지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신학이나 가라. 그게 맞을까요? 하다 안 되면 신학이나 가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뭔가를 해요.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이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이구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이 노년에 이 시기에 이 상황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인 신학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리라. 이것은 결정하기가 그것도 어렵지만 그나마 내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사업을 잘하고 있고 내 머리가 휙휙 돌아가면서 돈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영광이 보이고 내가 뭐든지 손만 대면은 금 나오라 똑딱, 은 나오라 똑딱, 되어라 똑딱, 이렇게 되라 똑딱, 저렇게 되라 똑딱, 보니까 똑딱똑딱. 이야, 기가 막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심스러운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겠지만 들려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유혹이 오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내가 유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어려우면 돈을 벌고 싶고 힘들면 편하고 싶고 안 되면 되는 걸 붙들고 싶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단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내가 지시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분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이걸 쫙 드러내 보이는 것은 이걸 할 수 있죠. 그것도 어려운 영역이지만 하여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번제로 아들을 사랑하는 내 가치의 모든 것인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목적, 그 어떤 존재, 어떤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쪽으로 쏟아 부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일러주신 곳으로 향하여 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려 말씀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행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는 성공적이고 축복적이고 결과적 열매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준다면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까먹어야 되고, 열매를 귀한 것을 쏟아 보여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갈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 실행할 수 없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 수 없는,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없는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심각하게 내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봐야 한다면 그런 심각성이 있는 상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2달 동안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냐, 우리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부분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회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나를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냐 살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내 생명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는 존재, 사람, 일, 상황,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때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받는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의심스러운 이런 말씀에 내가 붙잡힐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계시다가 번쩍거리면서 번개를 치듯이, 천둥을 치듯이 한번 어쩌다 말씀하고 어쩌다 번쩍하고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시기와 때와
상황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말씀이 있은 후에예요.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그래,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볼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저울추에, 내 말씀의 저울추로 내가 달아볼 거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추에 한번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저울추를 한번 등장시켜 보세요. 말씀의 저울추를.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추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오늘 이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존재가 이때 죽었거나 살아났거나 자기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앞으로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딪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사실래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 날짜를, 횟수를, 연수를 한번 계산하지 마시고 난 이만큼 살 거야 라고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영원히?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저희 아이들은 항상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저한테 언제 은퇴할 걸 물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언제 은퇴하실 겁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은퇴 시기를 목사님들이 정하는데, 제가 보니까 은퇴 시기를 70세로 정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150세 시대, 200세 시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럼 뭐하고 사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75세로 늘리더라고. 75세로 지금 늘려놨어. 5년을 늘렸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소리야? 한 번 목사는 영원히 목사지. 그래서 종신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영원히 할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7, 80년으로 봤을 때 여러분 몇 년 살 것 같아요? 80 넘으신 분들은 빨리 가셔야 되는데, 80 넘으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시험이 확 오죠. 아니 지금 나 더 살고 싶은데 빨리 가란 말인가. 7, 80년 인생에 한번 보세요. 내가 뭘 해서 내가 7, 80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내 70년의 평생을, 80평생을, 100세의 평생을 어떻게 살겠다. 계획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는 100세를 살고 나는 80을 살고 90을 살고 나름대로 다 그런 연령을 정하겠죠.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 살 거야 했는데, 오늘 그 정한 그 날짜와 시기와 연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모든 날짜를 나에게 몽땅 투자하라. 투자는 좀 좋은 표현이죠. 몽땅 나에게 줘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설 거냐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혼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원망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불평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상처가 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포기해라, 내게 내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보세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간단해요. 정확해요. 명확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설계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다 포기해라.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내게 드려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좋겠다. 이미 목사로 불렀으니 끝난 거지. 사모님은 좋겠다. 이미 사모님으로 결정됐으니. 그러면 사모님으로 잘 살 수 있냐고요? 목사로 잘 살 수 있냐고요? 요즘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대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자기는 정말 주를 위해 살 거래. 일단 아멘하고 보셔. 일단 주를 위해 살겠대. 주를 위해 살 거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이나 잘 사세요. 주를 위해 앞으로 잘 살 것이라는 계획을 제가 쓰나미처럼 확 쓸어버리고 지금이나 잘 사세요. 지금이나 정말 삶으로 잘 살아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과거도 생각하고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도 이야기하고 미래도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제가 무슨 결과물을 보고 무슨 열매를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떻게 될 것을 보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모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왜?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했다니 제가 의심할 수 없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접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 스토리가 있으면 결코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 인생 얘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떤 스토리를 연결시켜 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죽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22장을 보다가 23장으로 넘어가는데 23장에 누가 죽냐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23장에 죽는데, 그러면 사라가 죽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했더니 한 20여 년 후에 죽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목격해야 되고 죽음의 상황 속에 가야 할 텐데, 그 죽음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켜 갈 건지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통하여 번제로 네 아들을 드려봐라, 이 말은 내가 번제로 받아야 되겠다.
너 말이야 이삭에게 네 마음 뺏겼고 네 인생 뺏겼고 신앙 뺏겼으니까 나도 말이야 그거 뺏을 거야. 이런 독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시기하면서 네가 그거 좋아하지, 그걸 추구하고 있지, 그걸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독설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다 내놔, 다 내가 뺏어갈 거야, 다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이 가득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아픔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 내가 정말 영원하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에서 내가 영원한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믿음의 가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통해서 죽음을 넘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연관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고 알게 하고 싶고 주고 싶고 경험시켜주고 싶고 그 사랑에 붙잡혀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여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7, 80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7, 80년 아니 100년을 보지 말고 영혼을 보기를 바란다. 영혼을 보기를 바란다. 너의 죽음만 보지 말고 너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한계에 한정되어 있는 80년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들려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한정되어 있는 이만큼만 사랑할 거야, 내가 이만큼은 이해해, 이만큼은 용서해, 그 더 이상은 안 돼. 여러분 정해놨죠? 여러분 정해놨지 않아요? 아무리 자녀지만 내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지금 당장 자녀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주세요 하면 여러분 100만 원 줄 수 있겠지? 어떻게든지. 없어요? 큰일 났네. 자녀가 한 100만 원 줄 수 있는데 100만 원 달라는데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하는가, 내 능력이 100만 원밖에 안 되니 내 능력은 200만 원이다. 야, 이 멋있는 부모예요. 돈이 좀 단위가 적으니까 그렇지 좀 키워봅시다. 우리 판을 키우자고. 우리 좀 믿음의 판을 좀 키웁시다. 아시겠죠? 자녀가 1억을 달래. 목사님, 걱정이 팔자가 늘어집니다. 지금 무슨 수로 1억을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능력과 내 경제병이 1억밖에 안 된단 말이냐, 1억밖에 안 달라고 한단 말이냐, 2억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 보세요, 여러분 한 명도 아멘 하는 분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저는 2억만 주지 않고요, 20억도 주고요, 200억도 주고요, 2천억도 주고요, 저도 주고요, 막 줘요. 죽으면 다 줄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이 달라면 저는 다 줘요. 영원히 줘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게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것만 주면 돼. 돈을 주는 것은 7, 80년 살면 끝나.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를 주면 영원해요.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겨우 용돈하라고 서푼 주는 그 고사리 손의 서푼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서 전부라고 하는데, 그래 너는 전부라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결국 이삭 하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너의 하나님을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가 아니다. 이삭을 넘는 영원한 하나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내 사랑은 한계가 없다. 내 사랑은 이만큼이 아니다. 내 사랑은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측량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만큼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비교가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다. 오늘 이 영원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비교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 내가 받아야 할 사랑, 앞으로 나를 이끌어야 할 이 사랑이, 여러분, 난 이만큼 살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 모습이야, 저 모습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고 붙잡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죽음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묻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내가 내 모든 걸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아까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내 손주, 내 손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게 또 문제야. 다 주고 싶은데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으셨어요?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싶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가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듯이 그는 무덤에 그대로 갇혀요.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날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의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은 두렵고, 그들은 좌절하고, 그들은 절망하고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찾아오냐면 자신들이 찾아낼 수 없고 자신들이 다가설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의심 많은 그들에게, 두려워 숨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존재를, 살아계심을 드러내 줬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죽음이 무서웠던 거죠. 죽음이 의심스러운 거죠.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말해도 그 말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못장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내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봐라.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죽음을 이겼고 나는 살아났고 나는 이렇게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라를 보여줬잖아요. 그 일 후에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숨지 않았어요. 그들은 문을 꼭 걸어담그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살아서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잡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났어. 교리로는 다 합니다. 이론으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 진리로 체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적 진리로. 맞아. 틀림이 없어.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사건. 할렐루야. 저는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과거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서 울고 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꿈을 갖고 일어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원동력이 뭔 줄 아냐면 그때 나를 만나 주셔서 원인도 이유도 신학적인 근거도 교리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확 와닿는데 이 와닿은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한 혼자 서서 기도하고 서서 울고 서서 찬양하고 혼자 좋아서 교회 일을 다 하는데 땀이 나는지 신발이 달렸는지 옷이 헤어지는지 누가 비방하는지 조롱하는지 그것이 안 들리고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자신을 점령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나이를 뛰어넘고 내가 살 수 있는 한계적 인생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못질하시는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여러분이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한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사느니 죽느니 살 수 있느니 살 수 없느니 두렵다느니 숨어야 되느니 이러니 저러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많은 부정적이고 죄인과 사망에 갇힌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쓰나미처럼 식혀버리고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은혜가 오늘이 되기를 영원한 하나님을 부른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더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